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마음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싫어하는지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주이시 이성계 피를 태고 난 사람이 있었는데 조상이 강화도에 유배를 가게 됨에 따라서 그는 왕손이었지만 아주 형편없는 집안의 자손처럼 자랍니다. 그런 중에 한양에서는 이씨 왕가의 대가 끊어집니다. 조정에서는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이성계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세를 자기들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탁된 사람이 강화도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조선 25대 임금인 철종입니다. 강화도령은 이 피의 흐름 속에서 이성계의 피, 그죠? 후손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지만 분명히 전주이시고 문제가 없습니다. 마침내 왕은 됐습니다. 그러니 왕이 됐다고 하는 것과 그게 왕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하들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왕답게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화도령은 왕이 되긴 했지만 매일 술 마시고 쾌락에 흠뻑 빠져 살아갔던 그런 인생을 살고 맙니다. 쾌락 때문에 몸을 망쳤고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떠한 삶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울은 6절, 7절, 8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이 이게 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여 있는 사람들.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늘 부정적으로 보고 시각이 안 좋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자로 택정함을 입고 종으로서 파울로스, 그죠? 파울로스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기한다는 뜻이죠. 종으로 파울로스로 살아갈 때 그가 택정함을 입어서, 그죠? 인사말 속에서 이미 뭘 담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택정함 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택정함을 입은 이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부흥과 더불어서 사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0절 기록에도 누가 뚜렷하게 사도로서 나선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시면 3장 15절에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걸 강조합니까? 감사예요. 감사. 계속해서 감사.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은 그죠? 바울의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충만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첫 번째인데 순서로도 첫 번째지만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귀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이름을 우리가 받았나요?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이게 뭐예요? 굉장히 신분이 격상된 겁니다.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 붙였던 이름 뭡니까? 모세와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나 큰 감사 조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또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분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 안에 변화된 똑같은 감사 고백을 갖고 있는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 안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장점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에베소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뭐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죠? 근데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죠? 로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드리는 8절에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내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직분 주신 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복음 안에 변화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이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는 뭐예요? 임계점을 통과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감사해요. 기도하면 딴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왜 합니까? 내 일도 아닌데 저 사람 일로 아는 거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만 봐도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말했을까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권한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됐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것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꾸 좋은 것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 성도를 만나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바로 그 증거고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어떠하든지,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재도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여러 번. 여러 해 전부터 아마 갈 생각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말씀의 기록인데 아마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대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서둘러 로마로 달려가기에는 그의 심령이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변화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23장 11절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 행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이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가게 됐지만 그가 바라던 대로, 그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시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한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서신을 맺으면서 로마서 15장 32절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시작할 때도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끝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다 뭡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수표입니다. 수표. 이 수표는 어떻게 보면 종이짝에 불과한 것 같지만요, 거기까지 맹세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분이. 그러면 수표가 공수표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보고 싶었던 이유, 11절 12절에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는 위로. 바울도 위로받아야 되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령한 은사 얘기인데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구원을 위해 받는 것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는 같아요. 근데 은사는 다릅니다. 기능적인 것이고 다원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은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되 내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요?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항상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보고 이 은사를 극대화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은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겠다고 하는 바울의 태도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그죠? 은사가 뭡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죠. 예.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배소 교회에 가서는 3년간 눈물로 가르쳤어요. 예.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는 겸손하게 너희는 너희들대로 잘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내게 나눠주고 내게 주신 은사는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나눠줄 은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주고 너희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주는 동시에 너희도 받는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겠다. 같이 위로받고 같이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워야 서로 안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위함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마음을 보게 됩니까? 바울의 마음을 보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죠?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사람의 삶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11장까지는 뭡니까? 다 대부분 이론적인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변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까?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난날 사울이 있을 때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잔해하는 자였어요. 옷을 지키는 자였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의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주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철종의 강화도령이, 그죠? 왕이 된 것과 왕답게 사는 건 달라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밭이 일궈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옳게 합니다. 그래야 영적 예배 드리고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게 돼요. 아무 개가 좀 어렵지 하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내서 합니다. 시간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시간을 내요. 그 바쁜 틈에도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넘치니까요. 그리고 그가 신앙 안에 세워진 걸 원해요. 그리고 피차 위로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죠? 기도하고는 바울의 그 마음밭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지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겸손해요. 낮아졌어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울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포기한 게. 나는 이제 내 이름 높이지 않겠다. 나는 내 권리 찾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섭섭함도 없고요. 그죠? 그 안에 괴로움도 없어요. 그 안에 뭐가요? 감사함이, 평강의 마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막 훔칩니다. 여기 감옥에 있어서 그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 마음속에.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옥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복음의 택정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 마음밭이요, 일궈져 있어요. 10년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그 인격이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 사울이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바울이에요. 바울로서요. 포기한 자,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음밭이 뭐예요?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그 마음밭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됐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도 주장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피차 얘기할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미 위로받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다 위로해 줄 텐데.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나는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옛날의 바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오펠레스라는 이 단어, 빚진 자라는 건요, 빚진 자, 채무자,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채무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의 도덕적인 의무까지를 포함한 채무예요. 이게 빚진 자입니다. 이 단어가 오펠레데스라는 단어인데, 나는 복음에 뭐예요? 빚졌다. 모든 면에 빚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빚진 것을 꼭 갚아야만 자유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할 거란 겁니다. 나는 이 마음이란 게 내가 이 빚은 갚아야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그게 빚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음식이라도 해서 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합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입장에 이 마음을 확 열고 이 강한 의무감 때문에 그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전혀 자유가 없는 빚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빚을 지고 산다는 거는요 늘 불안해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빚을 지면 매인자가 됩니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자유함이 없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빚이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요. 근데 뭐를 갚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을 지은 자는 폭군이 되기 쉽고 빚진 자는 노예가 되기 쉬워요. 바울의 입장은 전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일생을 다 바쳐 택정함을 입은 그대로 전도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감, 의무감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유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 해도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듯이 전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로 보상을 원하지 않았고요. 또한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도함으로 상을 받고 의인되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빚진 자로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 오늘 본문은 14절에 그럼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이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구에게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덜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답이 14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라는 야만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나 마게도냐 아가이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전해져야 될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져야 돼요?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됩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D.L. 부디가 버스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야단을 친 겁니다. 이 사람이 공공질서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D.L. 부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내는 건 좋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왔어요. 화내는 건 좋지만 내가 당신 말대로 공공 질서를 좀 위반하고 제가 좀 무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 앞면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뭡니까? 그 미련한 자들에게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거 복음이 다 필요해요. 그들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건강하고 놀라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져야 됩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빚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다 갚았는데 갚아도 어떻게 해요? 갚을 거 갚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탕감을 받은 것만큼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를 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지금 구원받은 이 놀라운 건요, 뭐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죠?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죠? 요즘은 이자 고이율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막 전화로 괴롭혀가지고 자살도 하는 일도 막 생기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빚을 달라는 거죠. 근데 빚을 말도 안 되게 액수를 올려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믿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하듯이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화가 맺힌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 빚진 자의 심정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바울에게도 이 빚진 자의 심정 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고요. 바울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지금 받아 누립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역시 받아 누리고 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에게 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역시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표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울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의 이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죠? 그 마음속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뭘 주려고 합니까? 복음 안에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위로받고 싶어해요. 근데 피차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의 겸손입니까? 바울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위로만 일방적으로 위로받을 뿐이고 사실 바울은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밭이 완전히 일궈져서요. 이런 마음밭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평강이 주장하는 감사가 넘치는 마음, 성도를 보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그 서로 피차 아니해주며 위로해 주는 이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 자,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은 바울의 마음밭은 일궈져 있는 마음밭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어떤 마음밭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양심을 딱 끄집어내고 한번 열어보세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그만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위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신분은 어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성도들 저 위에 왕 노릇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이없게 살아갑니다. 어이없게.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철종은 신하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마음밭이 어떻게 되세요? 무너져 있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내가 이웃을 보면서도 세우고 싶은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늘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